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십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장소는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러한 장소가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언제 나타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고 있는 세 사람을 눈을 들어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쉬고 있을 때, 또 내가 밥 먹을 때, 또 내가 대화할 때, 그리고 내가 걷고 있을 때, 또 내가 산책하고 있고 또 내가 그냥 앉아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이런 공예배의 자리에만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의 자리도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내 일상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람들하고 만나 대화할 때,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고 또 말씀하시는 자리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올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내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에 붙잡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시죠 라고 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2절에 보면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 장막문에서 그냥 걸어 나간 게 아니고 달려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며
그냥 영접한 게 아니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 셋, 이 사람 셋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물을 조금만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와서 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그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잠시 앉아 쉬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주 하나님이 대단한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보다는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던 이 나그네, 이 초라해 보였던 그냥 일상적인 삶의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작은 소자에게 한 거, 줄인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게 하고 외로운 자를 찾아보고 그리고 손잡아 준 거,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 집에 찾아온 세 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분이 누굴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실 거다. 또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을 거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은 여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이 주님을 아브라함은 너무 극진히 잘 섬기고 있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옵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제가 저희 집에 찾아온 이런 귀한 분들을 제가 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5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6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그리고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사라에게 말하고 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할 수 있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손님들을 극진히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음식을 가져올 테니 드시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 이렇게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게 여쭙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급히 달려가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주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요리하라 그러고 또 엉긴 젖 그리고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쫙 그분들 앞에 차려놓고 아브라함은 딱 서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필요한 게 없으신가 또 더 이렇게 섬길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분을 모시면서 그렇게 아주 그들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은 섬김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섬길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잘 섬김이 기쁨이 되는 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왔잖아요. 그러면 뭐 알아서 발 닦고 알아서 저기서 쉬시든지 그리고 당신들이 음식을 가져왔으면 알아서 먹고 가라고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세 분 귀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실은 우리 일신교회가 복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뭐 지역의 어르신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도 잘 섬기고요. 또 우리 일신교회 새로 나온 새 가족도 잘 섬기고요. 또 주일날 우리 일신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속회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장만해가지고 성도를 먹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섬기는 모든 일들 참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실은 섬기다 보면은 이런저런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왜 나만 섬기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아브라함의 몇 살입니까 지금? 99세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예요. 이 99세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99세인데도 자기 집에 찾아온 그분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섬김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것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냥
손님이 왔는데 아유 뭐 알아서 드시든지 이것이 아니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급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손님들이 드실 때 아브라함은 서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치매가 오셨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딱 치매가 걸리시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댁으로 모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사실은 감동을 받고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어머님을 섬기려고 애쓰시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왜 내가 할 일이냐 이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세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그러한 그 마음의 도전과 은혜가 된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실은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결국에는 섬기는 자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도요, 섬기는 자가 그 교회의 핵심입니다. 섬기는 사람의 말의 영향력은 엄청난, 결국에는 섬기는 사람이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말하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자다. 섬김으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섬김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섬김을 다 받은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물으시잖아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아벨을 쳐 죽인 아벨에게,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방황하던 하갈에게 네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오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오셨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신 거고요. 두 번째, 이건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사라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이 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습니다. 사라에는 여성의 생리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웃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그랬거든요. 너는 열국의 아비다. 또 사라에게도 이름 바꿔라. 사라, 열국의 어미다. 그래서 서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할례까지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도 다 소개하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17절에 보면은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18장에 사라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그 날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속으로 웃어버리죠. 픽.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이게 사라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99세예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경험, 이성, 나의 생각, 판단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직 사라의 믿음이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시 사라에게 말씀하시려고 또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냥 내 거기까지만, 그냥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게 아들이 있을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레가 가졌던 그 인간적인 믿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바로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삭입니까? 그 이유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경험, 네 판단, 네 가치관, 네 그 생각의 수준, 그거를 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인간적인 믿음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거, 그거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믿음 안에 서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자꾸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어차피 안 돼요. 여기는 어차피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갇혀 있잖아요. 사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노쇠하고 내 주인도 저렇게 늙어 빠졌는데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이미 생리는 끊어졌고 이미 나는 죽은 몸과 다름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픽 웃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돼 말이죠. 여기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가 어디 있냐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 사라는요 장막문 뒤에 있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장막문 뒤에서 이렇게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속으로 픽,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이제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딴 말을 해도 속에 있는 말은 절대 못 속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라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 생각에 서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내년 이 시기에, 내년 이맘때에 계속 말씀하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불신앙 안에서 자기 생각 못 내놓는 사라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우리가 완벽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그런데 그런 사라를 결국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믿음 없는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정말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결국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믿음 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부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결국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결국 쓰시는구나. 나의 믿음이 아니구나, 그분의 믿음이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 한번 택하셨으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망시켜드려도 주님은 날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날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향한 그 기대를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렇게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삭이 태어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이 땅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인간 믿음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전에는 섬기다가도 낙심하고, 섬기다가도 상처받고, 섬기다가 내가 왜 이 나이에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는가 늘 불평하고 원망했다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믿음 있는 자가 섬기는 거다, 섬기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